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소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밝히고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높이와 깊이와 높이와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 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더 깊게 충만하라. 그래서 여러분 예비교회에 올해 2026년도 표어가 강단, 말씀으로 더 깊게, 기도로 더 넓게, 성령으로 더 넓게, 예배로 더 가까이 하여 성장하는 교회, 이렇게 표어를 잡았고, 그 본문은 어디냐? 에베소서 3장 19절입니다. 이렇게 수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기도해서 우리가 2026년도를 향하여 걸어갈 길에 말씀 따라가면서 이 은혜 속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4주 동안 첫 번째 메시지는 말씀으로 더 깊게, 둘째 주에 있어서는 기도로 더 높게, 셋째 주에서는 성령으로 더 높게, 예배로 가까이, 넷째 주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교회라고 해서 4주 동안 메시지를 이렇게 꾸준하게 여러분과 저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첫 번째, 첫째 주에 말씀으로 더 깊게 충만한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서론적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하는 내용 속에 에베소 교회의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좀 우리는 깊게 생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의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바울의 기도가 보면은 무릎을 꿇었다. 다시 이 말을 보면은요, 아무리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일지라도 무릎을 꿇었다라는 이 말은 복종했다라는 말이에요. 무릎을 꿇고 그러면서 할 말을 합니다. 내 자신도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의 그 중심이, 그 대상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면서 나의 그 복종하는 내용의 기도가 무엇인가?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러분, 2026년도에 속사람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이 영혼의 풍성한 성령으로 강건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이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성령이 계시는데, 이 없는 사람은 있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 것을 확신하고, 그게 믿음입니다.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서 이제 더불어 하나가 되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는 것도 세상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를 알아간다. 그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요. 이제 딱 정리를 합니다. 19절에 너비 그리고 길이 그리고 높이 깊이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바울의 기도의 내용의 중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게 충만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말씀입니까? 창조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거기에다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 말씀 속에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 이 영영이 있으리라 이 말씀 속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1.1 핵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이제 일대지에 딱 보니까요. 말씀은 신앙의 뿌리를 깊게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딱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딱 뿌리를 박는데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요. 뭘로 하나님은 복의 기준을 삼았느냐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창조의 말씀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의 시작이고 복의 내용이고 복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 그 말씀을 따라간다. 이게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2026년도 첫 주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2026년도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올 겁니다. 2026년도도 저와 여러분의 계절의 사계절이 있지만은 2026년도 52주 365일에 정말 여러분 영혼 마음에 사계절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계절에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24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심었는데
씨 뿌렸는데 바로 열매가 맺힙니까? 기도해서 바로 응답받을 일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나중에 응답할 이유가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으로 보면 사계절도 있지만 우리의 영과 혼 마음에 24에 365일에 사계절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사계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기다리는 시간표가 와요. 심을 때가 와요. 자라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열매 맺을 때가 와요. 그때에 감사할 때가 와요. 내 영혼에, 내 인생에 사계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막 나가지고 걸어 다닙니까? 막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걸어 다닙니까?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부모 품에서 젖 먹을 때가 있고 또 돌볼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이래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근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데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26년도 첫 주입니다. 이 첫 주에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100m를 향하여 갑니다. 2026년도 12월 30일을 향하여 갑니다. 근데 이 양손에 뭘 붙잡아요? 바톤을 붙잡아야 돼요. 100m 뛰려면은요. 이 양손에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붙잡은 사람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음과 같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세상의 말은요, 참고입니다. 생명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가는 데에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가는 데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생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되는 요소가 뭡니까? 영양가 없습니다. 버리세요. 불신앙 버리세요. 염려 버리세요. 내가 오직 하는데 방해되는 세상에 오직이 있다면 그것은요 진짜 오직 아닙니다.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벗어버리세요. 욥기 23장 12절입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어기지 아니하고 불신앙하지 말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도다.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한 음식보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배고프면 더 먹고 이것은 이제 제가 이렇게 언어를 썼습니다만 이제 여러분이 더 잡수시고 그러니까 저 욥기서 23장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내 생각에 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한 음식보다도 아침 저녁 점심 끊이 때마다 음식을 우리 배고프면 잡수시잖아요. 내 영혼의 갈급함, 내 영혼의 배고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써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세상의 말은 귀가 열려 있으니까 들리지요. 흘러버릴 것은 흘러버려야 됩니다. 상처되는 것은 흘러버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왜 우리가 이렇게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기는 세상 말에 익숙합니까? 그것은 익숙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익숙해야 됩니다. 오늘 전부 다 바꿔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익숙해야 돼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려요? 들려줘야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믿고 깨닫고.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이 영혼은 육신의 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니까요. 그렇게 배고픔과 갈급함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배고픔과 갈급함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저건 목사님의 얘기네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요.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공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찾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지라고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주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 너희의 마음에 속사람에게 성령으로 강건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가 너희의 하랑에 너희 속에 있기를 내가 간구하면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주어진 것, 와 있는 것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2026년도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가는 영적인 무기라니까요. 전신갑주를 입은 무기라니까요. 왜? 이 무기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일이고 왜 이 무기가 필요하냐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나 이 말이요. 이 말씀으로 더 깊게 충만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요. 저는요 이것이 없다면은 안 해도 평안하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건 교만이죠. 근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키를 차를 찾고 다닌다.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26년도 사단은 잠잘까요? 반대로 어떻게든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키를 차를 찾고 다니려고 요동을 치고 있어요. 하물며 이 존재가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예수님 앞에까지 접근한 존재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거든 이 떡을 돌덩이 되게 해라. 저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의 사자들이 바를 것이다. 능력을 시험하는 거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하만국을 내가 다 보여주면서 줄게. 나한테 머리 한번 숙여라. 사단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기록하였으되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근데 사단도 접근하는 것이 어떻게 접근합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것을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말씀을요, 희미하게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 것을 알고 사단은 접근하는 거예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이 존재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무장하지 않고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면서 세상에 쫓아가면서 세상에 추구하는 축복을 쫓아간다면 사단은 좋아할 거예요. 주어가면서 영혼을 뺏어가 버려요. 왜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길을 가르쳐주고 무기를 준비하고 나가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군사로서 멋있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축복의 삶이 2026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은 삶의 기준이고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리뭉실한다면 되겠습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너희들 이리 가든지 저리 가든지 너희 알아서 해.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저기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창조의 말씀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1.1핵이라도 다 성취됩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인생의 삶 속에 빛이고 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저 말씀이 없으면은요, 인생은요, 소경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요. 자, 밤에 제가 운전합니다. 라이트가 꺼져서 운전하겠어요? 근데 못 모르고 사람들이 라이트가 꺼졌는데도 운전한다고 가는 게 그게 허랑방탕입니다. 라이트가 있을 때 딱 켜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갑니다. 그 라이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가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가면서 그 빛의 말씀을 따라서 가보니까 가는 여중에 옆에 뒤를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없이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발과 좀 길의 빛이라. 저 길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전국이요. 그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 길과 등과 빛이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말씀이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동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편 146편, 시편 148편 쭉 보면은요, 바다도 물도 모든 동물도 모든 식물도 다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는 존재들도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은 찬송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라도 찬양해야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와 찬양은 다릅니다. 노래는 사람의 한을, 감동을, 마음을 주지만 이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 속에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사울에게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찬양 가장 건강한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을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참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2절에 44절에 보니까 예수님 보세요. 너희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온 힘을 다하여 간절히 힘을 다하여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하는 모습에 땀이 흘리는데 그 땀이 떨어진데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떨어졌더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에 예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피 흘림이 없이는, 레기 17장 11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천 년, 6천 년이라는 이 성경의 역사 속에, 구약의 4,000년의 이 역사에 짐승을 잡아서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 문제가 예표로 용서받은 것처럼 그 짐승을 예표했는데, 그 짐승을 이제는 그것을 실제로 오셔서 주님의 육체를 힘입어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모습, 그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은 마음을 다했습니다. 주님은 몸을 다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몸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하여, 저게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정말 2026년도가 저와 여러분의 저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세요. 뜻을 다하세요. 힘을 다하세요. 왜?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범사의 마음을 다하세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게 응답의 축복의 순탄한 길입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정하니까 하나님 인도,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것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지도하고 누구에게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인정하는 키 중에 키,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인정하는 거. 근데 그 인정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에 보니까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네 마음에 성령으로 강건하기를 원한다. 성령의 다스림, 성령이 인도받는 축복. 그래서 시편 119편 4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43절에 진리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네 위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너희는 진리의 말씀이 네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균례를 바람이라. 그렇죠. 내 입에서. 근데 입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마음에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할 때에 입에서 나와. 이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요, 21절에 그것들은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22절에 보니 그것은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될 깁니다. 영육으로 강건한 겁니다.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데 죄의 병기로 쓰임받으면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병들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면 의의 병기로 쓰임받으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기쁨이 되어지고 강건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시선은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있고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데 나의 귀와 나의 입과 나의 마음,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맞아야지요. 그럼 하나님과 맞는 시선과 집중과 마음과 입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과 맞는 겁니다. 그래야 에베소서 4장 27절에 사단이 틈을 안 타죠. 골로새서 3장 15절에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뭐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해라.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예수님이 딱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요한복음에서 딱 보면은 요한복음 21장, 22장 이렇게 쭉 보면은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평안은 뭡니까? 뭔 소유에서 평안을 얻지요. 그러나 그것은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이 참된 평안입니다. 그런 평안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3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3절을 딱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너희 쪼개기까지 하며 너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치료받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평안을 얻고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길을 걸어가며 이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평안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이 있다면 영양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감하게 벗어버리고 새 푸대에 새 수를 담는 그런 역사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성도와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세웁니다. 성숙하게 만들어요. 단단한 음식을 어린아이가 먹지 못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죽을 먹어야 되고요. 성장한 사람에게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쩔 때는 내가 잘못할 때 또 책찍이 될 수 있고 어쩔 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위로의 평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2편 이사야 55편이지요. 이사야 55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5편. 참 이 말씀이 우리의 결론일 수도 있어요. 이사야 55편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예요. 이것을 누가 바꿀 수가 없어요.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은 씨가 그 씨의 원리대로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창조의 원리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자연의 원리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다 이룹니다. 한 해에 52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는 축복의 큰 그릇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의 깊이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편 119편 43절에 진리의 말씀 그리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또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에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그 들려질 뿐만 아니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 속에 다 자리 잡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라고 또 골로새서 3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골로새 3장 16절이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렇죠. 너 말씀을 받았는데 서로 권면하고 피차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건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마음에서 생각에서 입에서 눈에서 귀에서 발에서 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의 뱅기로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무장해서 2026년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나니, 이 고린도후서 3장 16절을 보니까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여기에 2026년도는 흠뻑 영육으로 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내 자신을 딱 세울 때에 이 세상의 거울은 육신에 보이는 것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육적인 거울로 다 비춰집니다. 비춰질 때 치료받고 고침받고 버릴 것은 버려버리고 붙잡을 것은 확실하게 붙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1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이제 이게 결과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영육으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안과 박을 디자인해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설계했는데 그 설계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작품이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값진 사람들입니까? 귀한 겁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하셨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여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이게 2026년도에 저와 여러분을 걸어가야 할 시작입니다. 걸어갈 시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사람을 세상에, 세계에, 지역에, 특별히 2026년도에 무대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열심의 바톤을 주어 받았습니다. 모두가 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 주실 때는 하나님의 미션이 있어요. 그 언약의 바톤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주신 주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목적지에서 응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힘있게 갑시다. 결론입니다. 이 시대의 세상을 이길 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넓이에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셔서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더라 언약을 붙잡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반드시 상주신 이심을 알지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정말 말씀의 깊이에 충만해서 예수 충만, 그리스도 충만, 성령 충만한 이 중심 가지고 멋있게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